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좀 일찍 맞아보려고 신청을 했지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쉽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한 385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은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먼 훗날에는 오늘의 이 사건들이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1.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망률이 높고 낮은가 상관없이 아직도 우리들은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면 그 사람이 지나왔던 모든 동선들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 지나왔던 모든 길을 다 소독하면서 방역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죠.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전염되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요즘 코로나의 양상입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돌아다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만큼 두려운 게 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의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이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믿을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백신만 해도 그래요. 어떤 백신이 더 믿을 만한가, 어떤 백신이 더 안전한가를 계속 따져가면서 망설이고 그 백신을 찾아서 맞고 싶어 합니다. 백신 맞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다투어서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그와는 별도로 바깥 출입을 자제하기도 하고 열심히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에 대한 질문들을 하다가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오리지널, 원형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만 믿고 언제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과연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아들이에요.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바친 것도 아니고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짐승을 제사하듯이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쪼개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끔찍한 명령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께 마치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느낌이겠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뭐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지? 오늘 본문은 그날 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그 마음의 심한 갈등을 직접적이 아니라 넌지시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있어요. 분명히 그날 밤은 아주 기나긴 고통의 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아무런 고민과 갈등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명령하셨으니 당장 우리 아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런 믿음이라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사이코패스죠. 엄청난 갈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짐작하게 하는 단어가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잠을 못 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돼요.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어머니 사라가 이상하게도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읽어보면요, 이 성경이 이 사건이 끝난 직후에 23장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머니 사라의 죽음이에요. 모리아산 사건이 끝나자마자 사라가 죽었어요. 그것도 살던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서 죽어요. 원래 아브라함 가족은 브에세바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뚱맞게도 헤브론 땅에 가서 죽는 겁니다. 브에세바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인천에서 따지면 저 수원지나 용인까지의 거리입니다. 차가 없는 시대에 걸어서 가려면 상당히 긴 거리예요. 그런데 왜 사라는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죽었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는 랍비들, 유대인 랍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요, 사라는 화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소식을 듣고 사라는 너무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난 아브라함과 이삭 일행을 찾아서 쫓아가는데 그 넓은 광야에서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가 헤브론 땅에 갔는데 헤브론 땅에서 화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헤브론 땅에서 화병으로 죽긴 죽었지만 그냥 그 당시에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도저히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헤브론 땅으로 가서 별거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랍비들도 있어요.
하여튼 이 사건으로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런 극단적인 시험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을 안겨주셔야 했는지, 이런 방식으로밖에 시험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오늘 논점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그야말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결단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항상 괴로운 거예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잠 못 이루는 그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긴장과 떨림, 아픔과 갈등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결단을 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습화된 신앙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괴로운 선택과 갈등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손해봐야 하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이 일들을 해야 하는데 때로 고민스럽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괴로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결단 앞에서 망설이고 갈등하고 주춤거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떨림, 그러한 긴장이야말로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지금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내가 이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보에 지남철이라고 하는 시를 올렸어요. 그 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떨림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남철, 나침반이죠. 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끝을 미세하게 떨고 있는 그 나침반의 바늘 끝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그 떨림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점점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용기를 내고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눈여겨보게 된 사람 하나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들은 모리아를 향해 갑니다. 이삭은 자신이 불태울 번제나무를 쥐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아들 이삭은 과연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데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미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방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혀 없는 풍습은 아니었단 말이죠. 고대 수메르 지역이나 이쪽 근동 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던 일들이에요.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미친 짓이지만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또 그게 그렇게 놀랄 만한 엽기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물이 없이 제사를 지내러 가는 그 길에서 이삭은 아마 느낌이 좀 쎄했을 겁니다. 자신이 제물로 바치기까지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진하게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말없이 그 제단을 준비했을까요? 자, 이 사건이 있던 이때 이삭은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보통 이때 이삭은 15살에서 17살 정도의 소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배운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사라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삭의 나이를 어림잡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한다면 이삭을 90살에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15살 넘은 어린아이를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잡을 길은 없어요. 자, 그 나이가 돼서 아무것도 모른 채 멍청하게 쫄랑쫄랑 해맑은 눈으로 아브라함을 따라왔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달아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 제사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제단 위에 누워요. 제단을 만드는데 돌로 제단을 먼저 쌓아야 되겠죠.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혼자 다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삭이 함께 돌을 나르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누워서 아버지의 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하세요. 하실 일 하세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순종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결코 아브라함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폭력에 굴복한 게 아닙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삭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결단 앞에서 말없이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서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서시며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떻게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킬까 그런 생각만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실제로 신약 시대가 되면 그 모리아 산을 바로 골고다 산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진 않아요. 아버지의 결단이 저절로 자녀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각자가 다 자기 믿음, 자기의 결단, 자기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삭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삭의 하나님으로 되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진심을 다해 믿음으로 결단하며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이곳을 모리아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리아산은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어떤 산이에요.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가 성경에서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말인데 희한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단어를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 그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하게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그 땅의 원래 이름은 모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재미있게도 모리아라고 할 때 이 모리아의 어원이 되는 이 어근은 여호와 이레와 같습니다.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시는 땅이란 뜻이에요. 모리아라는 말이 준비하시는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를 향해 갔을 때 이미 준비하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해야 했어요. 이삭을 포기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그 모든 축복의 시작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목표였고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그토록 봐야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주신 응답, 혹은 앞으로 나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어요. 말 그대로 말하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나한테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온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그게 아닌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셔요. 막막한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의지해왔던 믿음, 그 믿음의 원동력, 이삭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삭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축복받게 됐는데 이제는 축복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포기하라고 하셔요. 이삭은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소망이고 계획이고 목표였는데 그런 인간적인 의지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새로운 세상,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땅, 모리아 땅으로 오라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에 모리아 땅은 여호와 이레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어냅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불확실한 세상을 향해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믿을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 여호와 이레 모리아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준비된 땅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온 이유가 뭡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것들만을 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원시시대에 나무와 돌과 온갖 우상 앞에서 절하면서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모리아 땅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발걸음처럼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모리아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여호와 이 산에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으로 틀림없이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마침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